네, 지난주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그리고 다윗을 향한 그 요나단의 진실하고 충성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에 정말 잘 맞는 요나단의 모습을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셨기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인자를 사랑하며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 이 말이 있어요.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며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과 더불어서 한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어린 아이인 이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을 하다가 이 아이를 떨굽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자라서 오늘 다윗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이에요. 그동안의 세월에서 참 많은 사건과 또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어요. 많이 도망갔죠. 여기저기를 도망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 다녔고, 때로는 다른 나라 블레셋의 망명자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미친 사람인 척 하기도 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는 왕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왕을 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세우셔서 결국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처음 그가 왕이 될 때, 처음부터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유다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던 사울의 그 자손들, 그 집안의 그 잔존 세력들과 전쟁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꽤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전쟁의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울의 집안은 점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직후 이 다윗은 여부스 사람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고요. 그 시온산 성을 점령해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의 거처를 옮기고 난 후에 언약궤를 옮겨오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성으로 그것을 옮김으로 안으로 또 밖으로 국권과 영적인 부분들을 모두 세워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께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하셔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왕이 되어서 나라를 강대하게 하면서, 이전에는 항상 당했죠. 시달리기만 했던 그 블레셋이나 아니면 그 주위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에돔이나 아말렉, 소바, 그리고 북쪽의 아람 나라까지 모두 이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점점
탄탄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통치 아래. 그런데 다윗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계속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그 20장에서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그 언약이고 서로 함께 세웠던 그 맹세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평안히 보내주고 평안히 가라고 했죠.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의 집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맹세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은 18장에서 더불어서 두 번째로 약속을 했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세 번째로 그들이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게 사무엘상 23장에서의 일입니다.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던 이 다윗이 십광야라는 곳에 수풀에 있을 때 요나단과 만나게 돼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고 그를 격려하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다라는 것을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사울도 아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분명하게 왕이 될 것임을 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했던 것이죠. 그 세 번의 약속, 그 언약, 두 사람이 했던 그 세 번의 맹세를 다윗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을 하려고 하죠. 그것을 위해서 사울의 남은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던 것이죠. 남은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제목이에요. 무엇이죠?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말이에요. 1절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세 번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 은총, 지난주에 우리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나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사랑, 은총, 자비였어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친절과 긍휼과 그 자비와 은총이에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을 했고 자신에게 부여된 그 헤세드, 그 은총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대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필요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은 동정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이제 달라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우월감에서 나타난 것도 아니라 그저 다윗이 행해야 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마땅히 행할 것이죠?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그때 했던 그 약속, 그의 인자함을 이 요나단의 집안에 끊지 않아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았어요. 알아보니 사울 집안에 종이 한 사람 남았어요. 이름이 시바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냐고 하면서 또 한 번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그의 의도를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했던 요나단의 요청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그 집안 가운데 베풀겠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가진 그 약속에 대한 의무와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신실함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그 사울의 종이 이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남아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는지 파악했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스스로 다윗의 종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절하고 있는 므비보셋에게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번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그 약속의 의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반드시. 그것이 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다윗의 태도였던 것이죠.
아까 언급했던 요나단과의 세 번째 언약, 세 번째 맹세를 하던 장면이 십광야 수풀에서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이 사무엘상 23장 17절이에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무엇이라고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를 독려했던 그의 요나단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 요나단의 말을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로 언약을 하던 사무엘상 20장 마지막 부분에 두 사람이 이별하던 순간이 나오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42절 전반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고 했던 그 요나단의 친절의 모습이, 그 사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하여 이 무비보셋에게 평안하게 오도록 하고 있어요. 자신을 평안하게 가도록 했던 그 요나단의 그 사랑을 되갚아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과 함께 자신의 상에서 떡을 먹도록 하였어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던, 서로를 아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서로 다른 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친절을 갚아서 요나단의 아들과의 그 관계 속에 다윗은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 요나단의 친절을, 그 자비를, 은총을, 그 친절한 모습을 갚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특징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의 종이 이 무비보셋을 설명하고 있는 말에 덧붙이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리 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모두 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왕이 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위협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몰락한 왕가에 대해서 자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 길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그 몰락한 왕조에 대해서 그 선대 왕조에 그 가족까지도 몰살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됐던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것은 자신의 왕위에 대한 어떤 견제나 그 위협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한 가지를 더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그 모든 소유를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왕의 땅을 그 후손들에게 돌려주었다가 큰 일을 당한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육체적인 결함, 작은 육체적인 결함에 있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경우에는 다윗과 함께 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그 사울의 그 소유를 주었던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홀로 서 있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그에게 바랄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한 그 인애를, 은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고 있던 모습입니다. 큰 자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총은 그를 왕자같이 되도록 만들었고, 그가 다윗 곁에 항상 계속 있는 한 그의 재산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요나단과의 은총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그보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자신의 원수가 또 같던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은총을 베풀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일어나요.
그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거기에 요나단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에 기록된 활의 노래라고 기록된 애가예요. 슬픔의 노래죠. 그 노래 속에는 다윗이 너무나도 아꼈고 아낌을 받았던 이 요나단의 죽음만을 애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에 대한 슬픔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원수가도 같았던, 원수처럼 자기를 대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용사로 높이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만이 아니라 그 국가적인 나라의 수치까지도 함께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울에 대하여 이스라엘 한 백성으로서의 예우를 갖추었고 요나단에 대해서 마치 형처럼, 형의 죽음과 같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 다윗이 도망하던 중에 사울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였고 자신의 부하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사울을 해치는 것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에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바로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가 애곡하고 그를 위해서 은총을 베푼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윗의 신뢰와 확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알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그와 연결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은총을, 그 친절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을 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도망하던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그를 죽이지 않았을 때 사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번째였어요. 사울이 제정신을 돌아온 것과 같은 순간이었죠. 사무엘상 24장인데 그곳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은 다윗을 학대하는데 다윗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도록 해요. 그게 사무엘상 2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19절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 21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리고 그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합니다. 사울의 그 말대로, 그 기원대로 여호와의 인자가, 여호와의 그 은총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와 그 확신대로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다른 그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기에 그가 특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조건 없이 주신 은총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에게도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사랑이었어요. 그것에 의한 너무나도 친절함이었죠. 다윗은 사울에게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한 요나단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두 사람이 했던 그 약속이 사랑을 낳았어요. 은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았기에 서로 신실한 약속을 했기에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의무로서 사랑하고 은총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친절을 입었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입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친절이고 너무나 큰 자비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갚을 길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게 대하여 친절, 그 사랑을, 그 은총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잘 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 신실함, 그 친절, 그 은총,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잘못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그 자비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갚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사랑으로, 친절로, 은총으로 출하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못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제 청년 2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됨이라는 주제였어요. 오늘 예배 후에 이어집니다. 어제 수련회 말씀에서 그랬어요. 서로 안에 하나 되길 반목하는 마음 없이.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확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청년 2부 기도 수련회 중에 기도 마니또를 했죠. 여러분들. 영적인 교제까지도 우리는 함께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도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절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은총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은혜가,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이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그렇게 은총을 베풀며 살아감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